사실 스스로 분명하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사실 뭐가 분명하다라는 뭐가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가 분명하다는 것은 없지만은 우리는 일상 삶에서 어떤 이 의문이나 의심이나 이런 것이 작용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경험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뭔가 항상 뭔가 좀 애매모호하고 이 어떤 의문이나 의심이 한때는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우리가 일상 삶을 살 때 이 경험되는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또 알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 애매함이라든가 또는 어떤 잘 모르겠다 또라는 어떤 의문이나 이런 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어떠한 경험에도 뭔가 모르겠다 의문이나 의심이 작용하지 않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도 따로 없지만은 모른다는 것도 따로 없죠. 모른다는 것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야기하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일 뿐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든가 또는 뭔지 잘 모르겠다라든가 살면서 어떤 이 살아오면서 겪는 많은 사건 사고들 많은 문제들이 삶에서의 문제들이 있지요. 그런 데서 어떤 이 분명하지 않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좀 애매한 혼란스러운 또는 답답한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치니 법이니 라고 하는 또는 뭐 진리니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죠.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법이다 또는 이것이 옳다 또는 그러다라고 사실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같은데 라는 것은 사실은 옳은 것 같은데 이 말은 옳은 거하고는 다른 거죠. 옳은 것 같은데 이 말은 사실은 옳은지 그런지 모른다는 얘기죠. 이 수행자는 이제 수행의 길, 도의 삶이든 선의 삶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솔직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다면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 같다, 옳은 것 같다라고 말이나 생각은 그렇게 작용되는데 실제로 이 느낌은 옳아! 사실은 그런 마음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스스로 솔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옳은 것 같다, 아니야 틀린 것 같아 라고 이 같다라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옳다라는 말도 아니고 모른다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치에 분명하지 않다, 이치를 모른다, 법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즉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내 겸손해서 옳은 것 같다는 표현이지 옳아 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아르마리 또는 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들리는 소리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요즘 이제 인터넷 또 유튜브 해서 수없이 전 세계의 예를 들면은 어떤 법이 뭔지, 이치가 뭔지, 진리가 뭔지, 수행이 뭔지 이런 데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뭐가 옳으냐라는 겁니다. 누가 옳으냐라는 겁니다. 옳은 것이 분명하다, 즉 이치가 분명하다 또는 법이 분명하다,
뭐 소위 말해서 막 깨달았다 또는 견성했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가 분명하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삶에서의 모든 경험,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이 모든 삶의 경험이 또한 분명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없겠지요. 의심이 없겠지요. 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면은 우리는 누가 옳은지를 알 수가 없죠. 모른다면 누가 옳은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옳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고 옳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지 그런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솔직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분명해질 수 있는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자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렇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그렇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음이 알아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자각될 수도 없지만은 사실은 스스로 의심이 일어나고 의문이 일어나고 불편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그 규정을 가지고 해석하고 합리화시키고 끼워 맞추면서 사는 겁니다. 자, 그런지 안 그런지를 스스로 돌아보시면은 스스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들리는 소리가 옳은지 그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다면은 틀려 또는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틀리는지 왜 맞는지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모르겠어라는 거죠. 몰라라는 거죠. 맞다라는 생각이 들리기는 해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들리는 그대로죠. 모르니까 틀린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틀려 그러면은 뭐 안 들어도 괜찮죠. 그렇지만 틀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역시 그냥 들리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태를 도라고 이름합니다. 이런 상태이면은 바로 자각이, 깨달음이, 옳고 그름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옳다 그러다는 것은 사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죠. 맨날 서로 견해를 가지고 싸우죠.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가령 어떤 수행을 모르는 사람들, 또 그 좀 용어로 이야기하면 중생들의 옳고 그름의 다툼은 전부 다 관념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관념이란 전부 다 옳은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즉, 이 옳다는 것은 뭐냐?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이라는 건 뭐냐? 진리다라는 겁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이게 이 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실에 딱 맞는 이 사실 자체를 우리는 옳다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에는 어떤 불편도 없고 대립도 없고 불만도 없고 다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다라고 아는 이 견해는 이건 전부 사람마다 다르고 다툼이 있고 불편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실의 이치,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사실을 안다는 거. 그런데 사실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되고, 이 사실이 없는 거니까 사실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작용되고 어떻게 드러나고 또 작용과 작용 간에는 어떻게 관계되고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분명함이죠. 이것에 대한 분명함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맞으면은 요 자체면은 옳음이다 그러고, 이 자체가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벌써 뭐라고 표현돼서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데, 그 표현을, 그 말을, 그것을 옳다라고 잡으면은 그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견해라고 그러고 관념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대립과 불편과 갈등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 자체를 안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실이 뭔가를 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통상 사실이 뭔가를 안다. 사실이 뭔가? 어제 그저께 법담 중에 그런 게 있죠.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사실인가?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 자, 우리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데, 빌려준 것도 사실이 아니고 빌려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 우리 수행자들은 그렇죠. 자, 우리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야, 내가 돈 1,000만 원을 빌려줬으면, 이처럼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어? 이처럼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어?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이 코가 있다. 이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어? 이 눈이 있다. 이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어? 이 손이 있다. 이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어? 귀가 있다. 이처럼 분명한 게 어디 있어? 그렇지만 왜 반야신경에서는 무안입이 설신이라고 그러는가? 왜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다라고 그러는가? 저 분명히 이 코, 분명히 있잖아. 이게 사실이 아니라 도대체 뭐야? 자,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는 수행에서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은 뭔가? 무안입이 설신이 코는 없다. 이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코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게 있어요. 단지 코라고 부르는 어떤 현상은 있어도 코라고 부르는 어떤 절대적인 실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코라고 알고 이게 실제라고 안다면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돌아가면은, 자, 돈을 빌려줬다. 같은 맥락에서 빌려주고 빌려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관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는 오고 감이 없다라고 수행에서 많이 이야기해요. 오고 감이 없다. 그러니까, 온다, 간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빌렸다. 그러니까 돌려받아야 된다, 어쩐다라고 힘이 듭니다.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에 분명하고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삶에서 괴로울 게 없는데,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관념을 사실이 아닌 어떤 아르마리를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법이라고, 이치라고 잘못 알고 있으면 삶이 불편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삶에서 모든 우리 불편이나 이런 것은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에서 깨닫는 것은 바로 사실을 아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을 다른 말로 하면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 실상이 뭔가? 이걸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 실상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삶에서 어떤 의문이나 의심에 반드시 경험되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관념에 철저히 빠져 있으면은 어떤 그 관념을 사실이라고, 법이라고, 이치라고, 진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것은 그런 거야라고 규정하면은 물론 그런 상태에서는 불편이 경험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경험에서 온전히 그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아무리 그 관념으로 규정을 하고 그렇다라고 아무리 해도 가령 거기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의문이나 또는 어떤 불편이나 이
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수행은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지 않다면은, 그러면 누구의 말이라도, 어떤 말이어도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 모른다는 거예요. 맞는지 틀린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법담을 나눌 때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렇지만은 들리면은 어떤 의문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들리면은 뭔가의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일어난 것은 일어난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자, 언제든 다 끝나면 이야기하라, 이야기하지 마라 아닙니다. 이야기 중에도 언제든 뭔가 일어나는 게 있다면은 일어나는 사실을 일어난 사실은 사실대로, 자, 이런 생각이 든다, 자, 이런 의문이 든다, 이런 의심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깨달음은, 소위 말하는 깨달음은, 자각은 이치 불명하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는 바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던 거와 다르다는 뭔가의 사실, 다르다는 것이 자각이 됐을 때, 도대체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 수 있네? 그렇다면 뭘까라고 하는 의문이 일어나고, 그 의문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 그동안에는 항상 기준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고, 그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라고 돌아가는 상태가 돼서 그때 문득 그렇구나라는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의문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런 뭔가 경험되는 것과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 또는 이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말 차이, 다르다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알아지지 않으면은, 이것이 경험되지 않으면은 어떤 자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렇다는 그런 상태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입니다. 대신에 뭔가 어떤 의문이나 의심이나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좋다. 어차피 저는 그냥 일방적인 법담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서로 대화와 그리고 실제의 한번 경험을 해보는, 그렇게 해서 오늘 내일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만약에 스스로 분명하시다면은, 그러면은 그 분명해도 일어나죠. 들으니까 당신 말은 여러여러한 점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 경험 사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제기하시면 다 같이 규명, 어떤 사실이 뭔가, 사실이 아닌 게 뭔가에 대한 다 같이 경험될 수 있는, 조금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분명하지 않다면은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도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면 된다. 조금 더 주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는 어떻습니까? 우보거사 나와버리니까 여기 와서 이제 우보거사 작살 내면 안 되지, 이거 다들 다 덤비들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뭐가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 아닌가, 라는 것을 규명하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지, 뭐가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 아니냐를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인도에서는 브라만 또는 힌두교, 그 당시 인도도 중국의 그 제자백가 시대처럼, 춘추전국 시대처럼 아주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 이 이론과 사상과 철학과 수행, 이런 것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고 아주 많았을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 와서 예를 들면은 왜 당신은 신이 없다라고 그러는가라고 물으면은
그것이 당신 경험 사실인가? 아니면 당신이 경험 사실이 아닌 생각인가? 당신이 봤나, 신을? 당신이 신을 경험해 봤나? 아니면 누군가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그럴듯하다는 생각이냐?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라면은, 당신이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것이 옳다라고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철저히 모든 것을 경험 사실에 기반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처님은 깨달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요.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만 아주 간단하고 아주 그렇게 돼 있어요. 깨달음 내용, 깨달음에서 거의 말씀하시지 않아요. 부처님은 항상 도만 말씀하세요. 어떻게 깨달음이 일어난다? 어떻게 해탈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해탈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는 말씀을 거의 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깨달음이 어떤 거다, 깨달음이 어떤 상태다, 최근에 우리 카페에 뭐 깨달음이 뭐 있으면 뭐 어떻게 된다는 징조인가 어떤 게 올라오길래, 제가, 다른 것은 뭐 올려도 그렇게 크게 그러지 않았지만, 그건 제가 아주 심하게 말하고 그랬어요. 이것은 완전히 관념을 주는 거다. 이리 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이 생각에는 어떻게 작용될까? 이치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기에 맞추려고 함이 일어나게 된다. 거기에 끼어 맞추려고 함이 있게 되고, 그렇게 되려고 함이 일어나게 된다. 이건 바로 이치가 알아질 수 있는 장애다. 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것을 이게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반드시 그렇게 작용되는 게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생각이랑.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생각의 내용과 동시 속에 살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의 내용을 자꾸 이야기해봤자 이 사람한테는 깨달아지게 되는 그게 아니라, 남 깨달음이 어떻다는 이야기 듣는 것은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지. 백날 그렇게 들어봤자 오히려 그 사람의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장애가 될 뿐이지, 깨달은 사람이 맞는 표현을 해도 경험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그것은 그냥 관념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장애가 될 뿐이다. 그게 맞추려고 함이 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어디에 맞추려고 하고 이루려고 해왔던 삶이 아니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 하시지 않고 맨날, 자, 이런 상태면은 깨달음이 일어나고 해탈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삶이 돼. 그러니까 이러면 돼. 라는 거죠. 이러면 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뭐냐? 이게 부처님은 중도, 발정도, 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처음에 가르침을 깨달으신 후에 처음에 가르침 펼칠 때도 처음부터 중도를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때도 도에 방해하지 말라. 그래서 깨달음은 부득이한 경우에, 간단하게 그냥 이런 거예요. 깨달음이란 특별히 깨달음이 내용이 어떤 거다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자, 팔정도 했을 때 그냥 바른 견해, 바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를 들면 사성제를 아는 거다. 고진멸도를 아는 거다. 고진멸도가 뭔가? 이건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그렇게 작용되는 자연의 이치, 자연이 작용되는 이치가 바로 고진멸도라 표현되는 그런 것인 거예요. 말이 아니라 작용되는 사실인 거예요. 그냥 사실을 아는 거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또 그게.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돼가요.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만상이 그렇게 돼가요. 그러니까 이치를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부처님은 이건 하나만 하는 소리라는 것을 부처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왜? 팔정대 바른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나? 그럼 바른 견해, 우리가 바른 견해가 없으니까 도 닦으려고 하지, 수행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소리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들어놓고는 별로 깨달음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도가 뭐냐? 도가 뭐냐에는 내용이 없어요. 뭡니까? 자, 붙잡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아요. 그냥 간단히 이래요. 우리가 경험되는 모든 것, 경험돼서 어떻다 좋다라고 생각되고 붙잡지도 않고 싫다라고 생각을 밀치지도 않고 그렇지도 않아. 경험되는 걸 붙잡지도 않고 밀치지도 않아. 경험되는 그대로야. 그냥 이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경험되지, 경험된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진다는 거죠. 알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경험된다고 그러잖아요. 경험된다 이 말은 알아진다는 얘기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이러려고 저러려고 없는, 이걸 가령, 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표현은 평정이다, 평등이다, 빨리로는 우백하다, 한자로는 평등이다, 평정이다, 또 좀 더 추상적으로 하면 무심이다. 그냥 이런 거예요. 뭐야,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야. 이러면은 명지, 깨달음과 해탈이 난다고 말씀하셨지? 야, 깨달음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여기에 맞춰. 여기에 개합돼. 라고 전제가 하나도 없어요. 중도를 말씀하실 때 어떤 전제도 부처님은 두시지 않았어요. 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렇다, 깨달음은 이런 거야, 이렇다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경험되는 대로가 아니라 경험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거기에 맞추려고 해요. 그렇게 되려고 해요. 심지어 부처님이, 자, 이런 게 중도야. 이러면 누구나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그러신 거죠? 부처님은?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준다는 게 아니죠? 내 말만 들어. 이런 것도 아니죠? 나한테 오든 안 오든 중도라 이름하는 상태만 되면 누구나 그래. 라는 거죠. 중도. 자, 이 도에는 어떤 전제가 없어요. 그 앞에 뭐 그런 게 어떤 좋다. 어떤 이 경험 상태가 어떠냐. 그냥 이것만 한 거예요. 경험 상태가. 뭔가 보이면은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억누르려고도 하지 않는, 뭐가 보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예요. 이 상태가 그냥 그런 상태지 어떻다는 거 그런 말씀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없어요. 어디에 맞추려고 함도 없어요. 단지 들리는 이 경험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들리는 이 순간, 보이는 이 순간, 느껴지는 이 순간, 알아지는 이 순간에 알아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거나 알아지는 것을 억누르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그러려고 함이 없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라는 말씀만 있으시지, 요게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 이 내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제가 필요 없어요. 어떤 전제가 필요 없어요. 어떤 관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뭐다라고 이야기해 놓으면 바로 어떤 전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맞아야 깨달음인 거예요. 그럼 그게 맞추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경험이 돼. 그럼 이제 그 경험을 맞추려고 하고 그 경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이라고 깨달음 내용을 말씀하신 게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찾아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깨달음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음이라고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오로지 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습니다. 뭔가가 좋아지면 반드시 생각이라는 것은 가령 어떤 도라고 하는 상태가 안 되면은, 그럼 그냥 그런 맞추려고 하는, 끼워 맞추려고 하는, 또는 그런 상태가 되려고 하는 이런 게 생각이 작용되게 되고, 그리고 바로 거기다 그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경험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고 그렇게 보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물론 그럼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요. 왜? 우리는 생각에 따라서요, 세상이 바뀌어요.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요. 우리 처음 봤지만은 어떤 계기로 됐든 좋게 보이면은 계속 좋게 보여요. 처음에 뭔가 잘못 보이면은 계속 나쁘게 보여요. 똑같은 사람이 아주 좋게도 보일 수가 있고 아주 나쁘게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런가? 이건 왜 그런가? 예. 어떤 경험된 어떤 것 또는 생각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해석하고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과 관계없어요, 이거는. 자, 이런 것을 이제 관념 수행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하면 반드시 관념 수행으로 되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 하시지 않고 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알고 있는 아르마리를 가지고 계속 지금 이 순간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냥 자기 생각에 놀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 노름, 관념 노름이라고 이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올 필요도 없어요. 의미가 별로 없죠. 보통 자기 생각 노름일 뿐인데. 그래서 어쨌든 오셨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 아니라 들리면 들리는 대로 라는 거고 어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오늘 내일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자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